오늘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고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시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김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온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이 여자, 이름도 모르는 이 수가상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제대로 된 신학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고 그는 자기가 왔던 동네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이 한 여자가 가지고 온 이 영향력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과연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왜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셨던 이 기록을 요한복음에 끼워 넣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간증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전도를 위한 아주 훌륭한 교관이요 조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제자도 아니고 이름 모를 여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느 정도 편견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딱 만나면 스캔부터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옷차림,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등급으로 쳤을 때 C- 등급이에요. A 등급은 확실히 아닙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등급을 매겨요. A 뿔뿔부터 시작해서 C, D 등급까지 나눠요. 이 여자는 C나 D 등급에 해당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D- 등급이었던 이 한 여자가 특 A급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닌가요? 엄청나게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가장 시급한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있습니다. 미션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접점으로 만날 때 그것이 사명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필요하는 것과 내가 소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자꾸 엇박자로 나가게 되면 우린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성령과 엇박자가 나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린 자꾸만 고집을 피워서 자꾸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딴 걸음으로 갈 때 우리는 불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대로 걷고 있나요? 여러분, 개 아시죠? 개. 여기서 말한 개는 아의 이가 아니고 도구가 아니고 거의 이 개 있죠. 옆으로 걷는 거. 우리 자꾸만 옆으로 걸어요.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옆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옆으로 걸을까? 좀 똑바로 예수님을 보고 걷고 싶은데 제가 명색이 목사예요. 목사인데도 왜 이 모양이고 왜 이 지랄일까? 왜 나는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따르지 못할까?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신학 교육도 받았고 신학 지식도 있고 이 여자보다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 앞에서는 아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 12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그때 힘들지 않아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전염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영향력을 우리는 실감했어요.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 위치 추적까지 막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그때 엄청나게 극도로 피했다고요. 마스크를 쓰고
사람 만나는 거 접촉을 원하지 않았고, 한 가족 중에도 코로나 걸리면 마치 문둥병자 걸린 사람 취급을 했다고, 격리시키고 가족 간에도 만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예수께 미치고 예수님께 전염되면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켜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어떤 사람은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우리는 스스로 많이 묶어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이거 할 수 없어. 우린 그럴 때가 많아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에게 엄청나게 큰 기회가 왔어요. 전주에 있는 크리스찬 미션 스쿨에 교목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이사장님이 저에게 부탁을 한 거니까 제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자신이 없었다고요. 그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로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때 그 부르심과 도전 앞에서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어떤 그렇게 야망이 큰 사람이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제 그릇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릇만큼, 사이즈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의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내 사이즈가 지금 어느 정도 될까? 내 그릇이 지금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지금 교회 하나만도 맡아서 하기가 아주 그냥 버거운 그런 사람이에요. 내 사이즈는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어느 날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가슴을 좀 찢어주십시오. 제 그릇을 좀 키워주십시오. 저는 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습니다. 제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고 제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고 제 성품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제 가슴을 찢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저를 열정적이라고 말을 해요. 열정적인데 부담스럽대요. 열정적으로 와닿으니까 부담스럽대요. 저는 제가 열정적이면서도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오늘 받을 건가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등급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인 그런 위치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하급에 속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포지션, 우리가 급여를 얼마나 받고 연봉을 얼마나 받고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다 죽거든요. 다 죽어요. 다 공평해진다고요. 제가 어제 우스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노인복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어떤 큰 기업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경찰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 그리고 좀 장애인들,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거 전문이었습니다. 이분은 경찰대를 나와서 경찰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 얘기 해주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옆에서 신고해가지고 접수되는 사례들이 있대요. 근데 70이 넘어가면 남녀가 평준화된대요. 전에는 할아버지가 꽉 잡았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더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가 봤더니 아주 정말 말하기 어려운 치사한 것 때문에 싸운대요. 할머니가 냉장고에 맛있게 반찬을 해놨는데 할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남편, 이 할아버지 인간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할머니가 더 세요. 이제 전에는 할아버지가 더 세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더 세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요. 쪽팔려서 어디서 말도 못한대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꼴 안 당하려면 정말 지금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듭니다. 근데 그 젊었을 때, 그 창창했을 때,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살아있을 때, 그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열정과 충성을 드리지 못하고 돈 벌려고, 처자식을 위해서 재산 증식하느라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열정도 없고 젊음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노른자유 어디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그 젊은 20, 30대 그 청춘, 내 피가 펄펄 끓는 그 시기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대에 보니까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돈 더 벌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붓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재산 축적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고작 한다는 기도가 가족 건강, 고작 한다는 기도가 어느 집으로 이사 가는 것, 고작 한다는 기도가 우리 자식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저렇게 대낮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도대체 저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것에 좀 관심도 있고,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그런 것에도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한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은 그녀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도착할 무렵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다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예배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배가 된다는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일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걸 믿었어요. 바로 그런 즈음에 제자들이 온 겁니다.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마을에 가는 줄 아세요? 전도하려고? 아니요. 먹을 거 구하느라고. 먹을 거 구하느라고 마을에 갔다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여기 보면 28절에 보니까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렇게 나와요. 물 항아리를 버려뒀어요.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레박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먹고 살려고 두레박질을 하려고 지금
물 기르려고 두레박 가지고 온 거예요. 물동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이 여자의 생존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놀라운 거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간 거예요.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물 항아리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을로 가서 이 여자가 무슨 증언을 하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찾고 바라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무슨 말하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분을 보십시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다 알아버린 것을 알았어요. 자기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분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왔어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의 증언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무시한 사마리아에서도 무시받는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도덕성이나 이 여자의 윤리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이 여자는 다른 사람 앞에 존경받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여자가 뭔가 너무나 확신에 찬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들의 관심사를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 때문이에요. 궤도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궤도 수정.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예전에 1970년 4월 13일 날 달로 향하던 아폴로 13호가 장비 고장으로 궤도 수정을 해서 지구에 귀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장난 거예요. 궤도 수정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궤도 수정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궤도 수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궤도 수정이 일어나요.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과 목적은 돈이었는데, 출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궤도 수정이 바뀌어요. 하나님께로. 그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전 여러분이 회개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너무 제가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안 했다가는 뭔가 하면 질 것 같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바뀌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전에 중요했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영원한 가치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 시간은 헛시간이에요. 헛시간이 되고 말아요.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마을로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하루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또 심장질환, 당뇨로 하루에 10대달 되는, 수십 알 되는 약을 먹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두통약 먹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밤에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막 돌아다녔다가 와서 다시 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목류병이라고 들었어요. 목류병. 기억을 못 해요. 약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느 날 약이 끊어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약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이 복용하는 그 약이 언젠가는 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공황장애, 우울증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치료자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모든 연약함, 그녀의 모든 컴플렉스, 그녀의 모든 우울증, 그녀의 모든 열등감 다 사라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물길러 왔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잖아요. 왜 이 여자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마을로 갔을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해주신 분,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분, 자기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 분, 메시아, 자기가 그토록 바랐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안드레가 말했던 그 말,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말했던 그 말, 와서 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와서 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와서 봐, 와서 만나봐, 예수님을 만나봐. 너가 달라질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 교회를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어제였나요? 그저께였습니다.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이 청년은 우리 교회에서 재워주기를 바라고 왔어요. 제주에서 올라온 대학생이었습니다. M으로 시작되는 무슨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학생이었어요. 20군데 교회를 돌아다녔대요. 좀 재워달라고. 근데 다 거절당한 거예요. 앉아보라고 하고 성경 말씀,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두세 군데 됐나 봐요. 이 학생은 그저 교회 가서 그냥 뭔가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건강한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특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돈부터 벌고 고시원에 가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앞에 고시원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안전 그 자격증을 따서 건설회사에서 일단 일용직 노동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당장 어제 가서 어디 가서 묵을 돈이 없으니까 다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 돈 얼마 줬어요. 찜질방에 가서 좀 자라고.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택배 일을 한대요. 제가 베트남 갔다 와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는 교회를 오기는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 아니에요. 일단 하룻밤이라도 좀 묵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받아주고 먹을 것부터 주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정신 차리면 그때서야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저렇게 방황하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먹을 것부터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몇 명을 전하느냐의 문제지 언제 어떻게 전하느냐의 문제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다 느끼고 있어요. 여기 4장 39절부터 42절까지를 보세요. 건너뛰어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이 도시의 사마리아성의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말씀을 직접 좀 해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했던 말을 우리들에게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틀을 머무셨어요. 이틀을. 예정에도 없었는데 이틀을 머무셨어요. 이틀 동안 뭐 하셨을까요? 붕이한 거예요. 붕이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한 여자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겠다고 예수님을 붙잡아 둔 거예요. 여기 좀 계셔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광고예요.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염을 시켜요. 이 여자의 영향력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비주류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조차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눌리고 늘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 따시고 다 갖추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는다고. 우리가 가난하고 빼겁고 힘없고 뭔가 의지할 것 없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진짜 모르시네요. 제가 지금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요.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어요. 12제자가 아니라 우물가 연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에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더 큰 추수로 이어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에스버리의 부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스버리의 부흥이 한두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요. 계속 있었더라고요. 이 여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존경받는 여자여서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그저 증인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한 지역에서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만 했는데 그 지역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 이 짤막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촌스럽게 느껴집니까?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원색적이고 너무나 좀 말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21세기 이런 시대에 그런 메시지 말고 좀 더 세련된 메시지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얼마든지 더 세련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요,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착공 감사 예배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시편 127편 1, 2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키는 것 헛되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1절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건축하는 건 다 헛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한 얘기를 해줬어요. 개통식을 앞두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요 20억짜리 지은 다리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개통식을 앞두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건축하는 건 헛되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되든 다 죽는다고. 우리 회사가 분양 이런 걸 하는데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직원들에게 분양 이거를 다 주려고 하는데 2명 중에 1명 무조건 분양 혜택 준다. 근데 500만 원만 내면 둘 중에 1명은 무조건 아파트 준다. 5억짜리 아파트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500만 원 내면 둘 중에 1명은 이거 분양 받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중에 1명 부장님께 제가 물어봤다고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당연히 내죠. 안 내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500만 원 정도는 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500만 원 내고 10억짜리 아파트가 주어진다면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재수성도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500만 원 내면 미안해, 돈 주고 돈 먹게 해요. 돈 주고 아파트 먹게 해요. 500만 원 내면 10억짜리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500만 원이 50대 50이에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저는 제우성도님이 아파트에 관심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합니다.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 있을 확률 50%, 아무것도 없을 확률 50%다. 믿겠냐 안 믿겠냐? 너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확률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약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이런 예화라도 써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죽으면 언젠가는 다 죽는데 천국 지옥 갈 확률 50%, 그냥 없어져 버릴 확률 50%. 확률이 너무 높다. 확률이 안 믿기에는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다 끝나니까 한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부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좋았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영접기도 하지 그랬어요. 영접기도 하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작공감사 예배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협박식으로 50대 50이다 이렇게 하냐. 근데 기뻤다고요. 진짜 기뻤어요. 어쨌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마다 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어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로만이 아니고 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 봤습니까? 미안하지만 많이 못 봤습니다. 내가 보니까 뭔가 덜 떨어지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저 사람이 말하면 예수님을 많이 믿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많이 못 전해요. 너무 교양 있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전하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양적이든 내가 도덕적이든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막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날 순종해서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억지로 전했어요. 억지로. 별로 감동도 없이 그냥 읽어줬어요. 근데 이분이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온 열정을 다해서 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도했는데 믿겠습니까 하니까 안 믿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상태가 아니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의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그런데 여러분 사기치면서 도둑질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접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같이 전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면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이 여자가 지금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개과천선해가지고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존경받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부응했다고요. 지금요, LA에서, 뉴욕에서, 저기 워싱턴에서,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에서, 멜버른에서, 영국 런던에서,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났습니다. 가는 골목마다 교회가 있어요. 어떤 데 가보니까 건물 안에 교회가 3개 있어요. 2층 감리교, 3층 장로교, 5층 순복음.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언젠가 진짜로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마지막에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인도예요, 인도. 그렇게 오래 다녔던 그 인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봐요. 둘째,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4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보세요.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이며 잡수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왔어요. 선생님 잡수십시오. 음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을 것만. 제자들은 빵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는 아직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사람의 눈에는 육적인 것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해했던 양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양식은 먹는 거예요. 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프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삼시세끼 다 먹고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허기짐 속에서만 살아요. 늘 밥을 먹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루 삼시세끼를 지금 다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꼬박꼬박 밥을 다 먹어야만 하루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끼, 두 끼, 세 끼 안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좀 읽고 계십니까? 양식은, 성경 양식은 하나도 보지 않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드신다.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기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채우는
참된 양식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대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해서 진리가 없는 세대입니다.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요. 참된 양식이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밥은 먹읍시다. 밥 먹여줄 거예요. 밥은 먹읍시다. 밥 먹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3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요한이 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등장시켰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예수님의 뜻 아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인정받지 못한 여자였는데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자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분의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염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으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